썽이 난 채 길을 가다가 작은 풀잎들이 추위 속에서 기꺼이 바람 맞고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두고 마음 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판화가 이철수님은 추운 겨울날 찬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견디고 있는 풀잎을 보면서 화를 냈던 자기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마음이 스르륵 녹았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견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미물들까지도 각자 자기 삶의 무게를 견뎌내죠.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어린 날의 친구들과 부르던 동요 반달을 해금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달이라는 노래는 참 어린 날 우리는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이런 노래 안 부르죠. 뭐 가사도 모를 거예요. 그게 무슨 노래예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노래의 끝소절에 보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때는 그냥 서쪽 나라로 가는가 보다 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삿대도 돛대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방정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 서방정토로
돛배가 다 흘러간다. 그런 노래 같아요. 어린 날에 부르던 동요는 참 가슴을 촉촉하게 젖어오게 하죠. 오늘 첫 곡 반달로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커다란 배를 만들고 싶다면 배를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드는지를 설득하지 말고 바다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해줘라. 생텍쥐베리의 말입니다. 참 이 말을 보다 보니까 무릎을 치게 돼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왜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건 뭔가 그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사실 배를 만드는 즐거움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다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그러면 바다를 향해서 여행을 나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바다로 여행을 나가려면 당연히 기차로 갈 수도 없고 비행기로도 갈 수 없고 자동차로 갈 수도 없으니까 배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드넓은 무한한 바다를 향해서 여행을 나가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설득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꺼이 하려고 하는 동기에 있다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게 하는 게 비록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그게 빠르고 옳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한 발 한 발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씩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이 시작되자 가보년에 청마해라고 해서 막 멋있는 그 말이 막 갈기를 날리면서 정말 멋지게 달려왔어요. 이제 12월의 끝자락에 청마가 다 아직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겨울 왕국에 들어온 12월. 이때에는 날씨가 춥고 차가워질수록 따뜻함이 그리워지고 또 따뜻한 게 좋아지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하는 계절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12달 사실 365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후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하지요. 근데 특히 1년 중에 12월에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남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더 강하게 모으는 때가 12월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벌써 17년째 저도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병동에 아픈 어린이들, 즉 소아암 환자들이죠. 그 소아암 아이들을 돕는 작은 사랑 성금 전달하는 그런 모임을 17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12월 이제 두 번째 일요일에 서울대학교 병원과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있는 거기서 환우들을 추천받아서 20여 명에게 올해도 성금 전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걸 1년에 2번을 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과 연말. 근데 연말에 성금이 훨씬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뭐 3,000원부터 5,000원, 10,000원 각자 자기가 성이 되는 대로 커피 한 잔 마실 값을 모아서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뚝배기 한 그릇 덜 사 먹고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이렇게 성금을 내야지 하는 그 마음들이 겨울이 되면 더 진하게 모여지는 것 같아요. 마침 여기 보니까 그 시청자 중에 백현이라고 하는 분이 스님이 하시는 아픈 아이들 돕는 작은 사랑에 동참하고 싶은데 작은 금액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한 해를 마감하며 뜻깊은 일에 동참도 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홈페이지에 시청자 소감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10날까지 성금은 계속 보내실 수 있고요. 12월 14일에 제가 있는 절 정각사에서 20명의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6천만 원 가까이 성금 지원을 합니다만 자세한 방법은 제가 전화번호 일러드릴게요. 이리로 한번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역번호 02번이고요. 3216-1789 3216-17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서 이번에도 아픈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그 아이들이 완쾌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12월 14일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올 1년 정 목사님이 있는 절 한번 가봐야지 생각만 하고 못 오셨던 분들 12월이 가기 전에는 한번 발걸음 하셔도 고맙겠습니다. 시네이드 오코노의 노래로 보내드리죠. 데니보이입니다.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 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flowers are falling. 'Tis you must go and I must bide. But come ye back when summer's in the meadow, or when the valley's hushed and white with snow, and I'll be here in sunshine or in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But if you come and all the flowers are falling and I am dead, as dead I may well be, you'll come and find the place where I am lying, and kneel and say an Ave there for me. And I will hear those soft your tread above me, and o'er my grave will warmer, sweeter be, and you will bend and tell me that you love me, and I will sleep in peace until you come to me. But if I live, and should you die for Ireland, let not your dying thoughts be just of me, but say a prayer to God for our dear Ireland. I know He'll hear and help to set her free.
이 노래도 부르의 명곡이지요. 아일랜드의 민요인데 참 이 노래는 마치 우리나라 노래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참 100%쫙 흡수가 되는 그런 노래 같아요. 데니 보이, 시네이드 오코너의 목소리로 듣고 있으면 이 노래가 또 뭐 천상에서 작곡되어져서 내려온 것처럼 아주 노래 부르는 맛이 또 색다릅니다. 좀 특별했죠?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마는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은 겨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스님들도 이제 경전을 독송하는 그 시간이 겨울이 되면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으로 늘려서 독송을 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깊고 긴 그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좋고 뭐 무릎 덮개 하나 정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있으면 뭐 세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정말 겨울에는 방에 따뜻하게 불 지펴놓고 경전을 뒤적거리다 보면 그리고 또 옛 성현들의 좋은 글을 뒤적거리고 있다 보면 그냥 마음이 풍성해지죠. 가장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은 제가 바람 속에서 조선시대 실학자이면서 문장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저도 이 책을 참 오래전에 30대에 읽고 40대에 읽고 읽을 때마다 또 와닿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유독 이 선생님이 남기신 그 많은 책 중에 이 책이 더 눈길이 가는 건 40살 넘으면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유배지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바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글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유배 생활을 하면서 아들에게, 부인에게, 친지에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뭐 여러 이런 벗들에게 편지를 보낸 걸 엮은 그런 서한집입니다. 폐족이 된 가문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목도 있고 부인과 사별하는 애틋한 내용도 담겨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약용 선생의 아주 인간적인 따뜻한 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 책의 절반 이상이 두 명의 아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는 인생의 스승으로서 어쩌면 그렇게 절절하게 그렇게 와닿는 말씀만 하시는지 참 감탄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천하의 정약용 선생이라 할지라도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글을 보고 있자면 역시 아이들의 아버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 집안의 큰 어른이 남기는 당부의 말씀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아들에게 보내는 글, 힘써서 해야 할 세 가지 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학문 가운데 예전과는 달리 오로지 반관이라 이름 붙이고 외모를 단정히 하여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을 허식이라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약삭 바르며 방탕하게 그리고 마음을 풀어놓고 살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학문 풍조를 듣고 제세상 만나듯 기뻐하며 결국은 예절을 잃고 제멋대로 처신하고 만다. 나도 예전에 이런 풍조에 물들어 늙어서도 몸의 예절이 익지 않아 후회하며 고치고자 해도 어려우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접대 너희들에게서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고 앉으며 단정하고 정중하고 엄숙한 얼굴빛을 가꾸려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내 습관이 한 번 더 심해져 너희들 꼴이 된 것이리라. 이 점은 성인들이 먼저 외모부터 단정히 해야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탓이다.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 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큰 죄악,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서재의 이름으로 삼고 싶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난폭하고 거만한 것, 어긋난 것을 멀리하고 미더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다. 이제 너희 덕성의 발전을 소원하여 세 가지 의미를 담은 서재란 뜻의 삼사재라는 이름을 선물하니 당호로 삼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이 될 것이다. 간절히 바란다. 안형수 씨의 기타 연주로 등대지기 들어봤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는 사이 제 곁에 오늘 친구가 와 있어요. 북극곰이 와서 이렇게 좀 아마 고구마를 구워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지 손을 쏘이고 있는 것만 봐도 불에 이렇게 쏘이고 있는 것만 봐도 좀 따뜻해지시죠? 북극곰, 너는 연어를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연어가 없어서 말이야. 응? 뭘 먹어야 되나? 내 옆에 있어서 고맙고 반갑다. 시청자가 보내주신 이런 게 옆에 하나 있으니까 저도 든든하고 아주 좋은데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인간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덕목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몸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몸가짐을 가지런히 해야 하고, 또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을 난폭하고 거칠게 하지 말아라. 또 얼굴빛을 바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삼사제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할 터이니 잊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은 제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저도 이해가 가기 전에 가슴에 깊이 새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마음가짐과 몸가짐, 얼굴빛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네요. 제가 10월이었나요? 11월인가? 지금 이제는 날짜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요. 광주에 갔었습니다. 광주에 그 교육청과 연화사의 이제 그 후원과 협찬으로 함께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강연을 갔었는데, 그 연화사라고 하는 절에를 가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들의 얼굴 화색이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보기만 해도 신심이 나는 거예요. 뭐 주지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찰의 대중 스님들의 그 낯빛과 몸가짐, 사람을 환대해주는 그 몸가짐, 그리고 환영해주는 말 한마디가 제 자신을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하고, 신발도 함부로 벗으면 안 될 것 같고, 상대를 거울 삼아 저를 보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님께서 제게 연락도 자주 주시고, 포교하러 다니는데 뭘 제대로 먹느냐 하면서 사찰에서 담은 밑반찬도 보내주시고, 참 감사하게 잘 먹고 있는데요. 그때 그 광주 연화사에서 만났던 보살님들께서 여러 가지 뭐 선물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스님들을 뵈면서 참 같은 수행자이지만 저런 표정, 저런 태도, 또 저런 그 얼굴빛,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따로 말이 필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표정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방송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스님들. 부산에 갔을 때 부산 KBS 홀에서 또 큰 행사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 방한을 추진하는 선포식에 콘서트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갔었죠. 여러분 TV를 통해서 BTN을 통해 보셨죠? 그때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거의 한 2천여 명 가까이 오셨었는데, 그분들 중에 복도에서 이제 마주쳤죠. 많은 보살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앞에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정목 스님 안녕하냐고, 손 좀 잡아달라, 나 좀 안아달라 하시면서 참 그 한 분 한 분의 그 인사가 그냥 거저 하시는 인사가 아니라 제게 얼마나 간절한 눈빛과 또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지 좀 가슴이 찡하곤 했어요. 그다음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콘서트가 진행이 돼서 이제 그 처음에 연주자들이 연주를 딱 하는데, 연주 나가는 사이에 저쪽 무대 뒤에 이제 뭐 그 저기 뭐 콘솔 박스가 뒤에 있으니까 이제 뭐 그 감독님도 뒤에 계시고 이랬죠. 근데 웬 노보살님 두 분이 이렇게 누구의 부축을 받고 막 오시는데, 말인즉슨 무릎과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 몇 개도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무대 뒤에 문간을 붙들고 저를 꼭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계단으로 내려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TV를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인사를 꼭 해야 되겠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노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행사장에 가면 뭐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 또 저보다 인생을 참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보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아온 생애로 놓고 보자면 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요. 근데 참 스님을 통해서 방송을 듣기 전에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고, 그리고 스님 방송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느낀다. 이미 70이 넘으신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부처님 말씀이나 제가 전하는 한마디를 들을 수 있음에 감격하시는 모습들. 그 순수함과 순박함 앞에서 제가 잘났다는 생각조차 있었다 해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 앞에 서면 그냥 저절로 경건해지죠. 저절로 합장하게 되고 제가 그분들보다 결코 더 정진하고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예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노보살님들 얼굴 표정과 모습이 떠올라서 제가 지금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데 연세가 꽤 되신 분이었고 심지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오셨어요. 그렇게까지 너무나 고마워서 인사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뵈면서 방송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거듭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삭발하고 먹물옷 입고 있는 그 승려의 신분으로 참 이 시대에 내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꾸 자문하게 되죠.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많이 공부시키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한 분 한 분을 뵙다 보면 야, 이건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담당 PD가 제가 이거 좀 울먹울먹 하는 거 절대 편집 안 할 것 같거든요. 할 수 없죠. 뭐 그냥 오늘 그냥 보여드려야죠. 뭐. 눈물 좀 닦고요. 그 두 분의 노보살님이 저를 정말 가슴 뭉클하게 했어요.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잊혀지지 않았어요. 부산, 광주, 대구 그 어느 곳을 가도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이 손길 속에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에게 그 따뜻한 눈길 하나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이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살아가는 이 힘든 고해바다 사바세계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하는 마음이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14일 두 번째 주 일요일에는 제가 있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한 정각사에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한번 가보리라 하셨던 분들 발걸음 하십시오.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과 함께 아주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유쾌한 멋진 그런 그 법회와 행사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요. 742-1231, 742-1231 정각사로 문의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괜히 울먹울먹 하다가 오늘 달팽이 편지 놓칠 뻔했습니다. 편지통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며 또 편지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와 오늘은 뭐 제가 멋지네요. 그중에 이 분홍 봉투에 있는 분을 한 분 소개하죠. 메일로 보내주신 분인데 차창진님의 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저는 상계동에 사는 차창진입니다. 세대명은 마테오이지요. 천주교 신자로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미약하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옮기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달 전에 처음으로 나무 아래 앉아서를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지금은 틈틈이 지난 방송 보기 통해 부처님과 세상 이야기 속의 깨달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애들은 그럽니다. 아빠는 성당에 다니면서 스님 법문 듣고 잠자고 스님이 쓰신 책 수십 권 읽고 매일 108배하고 왜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화내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영성책을 법문 듣는 것처럼 읽고 있잖아. 부처님도 예수님도 이웃에게 내 몸같이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종교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려면 다른 종교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먼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자비이고 사랑일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스님 책을 읽으면 마치 스님께서 그 책을 읽어주시는 것처럼 포근한 음성을 자주 느낍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공이며 색이라는 우주의 진리를 몸으로 느껴봅니다. 달팽이처럼 느리게 대지를 느끼며 바람에 실려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걷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으로, 우주 속으로 텅 비어 있는 그 속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나무를 봅니다. 낙엽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달려있는 잎을 보며 다른 가지에 달렸다고 서로 다를까? 뿌리는 하나인데 뿌리가 다르다고 그 잎에, 그 옆에 나무는 다른 것일까? 같은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먹고 같은 이치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흙에서 자연에서 단지 다른 형상의 색을 잠시하고 있을 뿐 찰나의 생명을 다하면 우리는 영원한 우주의 진리, 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뿌리가 하나인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할까? 우리 모두 공이며 색인 것을 인간은 왜 나와 남의 경계를 느끼며 살까? 무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의 고귀한 법문과 자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스님과 항상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는 관계자님들, 특히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창진님께서 보내주신 메일, 참 글 쓰시는 솜씨도 보통 아니시고요. 에세이를 몇 권 내도 되실 것 같아요. 나무 아래 앉아서를 우연히 2달 전에 접하고 애청하고 보신다. 정말 그 방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한 분의 시청자 늘어난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실 이 시간 참 많이들 그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루미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루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 너머에 하나의 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라고 따지는 그 장을 넘어서면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만난다는 거죠. 하나의 장이 있다.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다. 그 잔디 위에 영혼이 누워 있을 때 세상은 너무나 충만하여 개념과 언어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서로라고 하는 말조차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요. 서로라고 하는 말조차도 의미가 없어지는 모두가 하나. 오늘 차창진님, 세례명 마테오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 바로 이 루미의 시하고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말이에요. 12월 21일에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하는 신간서적으로 북콘서트가 상명대학에서 열리는데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실 수 있다면 초대하고 싶은데 3216-1789번으로 전화 한 번만 주세요. 티켓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혜민 스님이 진행을 하고 저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음악 선물하겠습니다. 종소리는 단조롭게 울리고